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주로 말하는 것이 축복과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고난과 고행이라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일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행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이고 그리고 사실 꼭 있어야 할 거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고난과 그리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옥에 갇히고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약 4세기가 되었을 때 로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기독교를 인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으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도 그리고 고통도 또 고행도 있었는데 이 두 번째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앞에 믿었던 나의 아버지는, 내 앞에 믿었던 나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어머니는 믿음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고 고초를 당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지니까 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을 자기의 삶 가운데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편안함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바깥에 나갔습니다. 광야로 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자기 삶의 고행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갖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뜨거운 열기 가운데, 동물의 위협 가운데, 그리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를 던졌고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신앙인이 가져야 할 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 정도의 고행은 아니지만 주변에 사순절을 맞아 목사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사순절을 맞아 이와 같은 것들은 제가 참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금식이나 무엇을 삼가하고 참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갖는 고난 또는 고행의 일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그와 같은 고난을 갖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은 축복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이고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왜 그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때로는 고행의 시간을 갖는가? 그것은 단지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고 고행이 단지 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능력입니다. 이 사순절 시간 그리고 이 사순절을 벗어나서 다른 때에도 마치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같이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또한 다른 것들을 삼가며 고난 가운데 고행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능력, 고행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 우리 주변에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금식을 하면 목사님 아주 속이 편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고프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그 즐거움을 우리 옆에서 떼어놓는 그러한 힘든 일이 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굶을 일이 잘 없는 우리가 가끔 금식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의미의 금식을 합니다. 젊은 신앙인들이 하는 금식 가운데 하나 미디어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즐겨 하던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휴대전화, TV를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사실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습관적으로 TV를 켜고요. 그리고 무언가 짬이 나면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때로는 인터넷으로 때로는 컴퓨터와 게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즐기는 것을 특별히 줄이고 때로는 끊는 것, 이것을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들은 이 사순절 시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전화기 가까이 하는 시간을 줄이고 평상시보다 TV 가까이 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컴퓨터 가까이 하는 시간을 줄여서 내가 원하는 것, 즐기던 것을 삼가하는 일종의 금식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니까 그 시간에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TV를 켜고 그냥 멍하니 TV에서 하는 이야기 즐기고 웃고 했는데 TV를 끄고 그냥 앉아서 때로는 생각을 하거나 책을 집어 들으니 그 시간이 오히려 더욱더 내게 있어서 좋은 시간, 풍성한 시간이 되는 것 같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삼가하고 또 무언가를 우리가 끊어버려서 힘든 시간은 다른 면으로 보면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다른 것을 깨닫게 하고 다른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음식을 끊으면 속이 편해지는 느낌과 때로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그리고 무언가 내가 평상시에 빠져 살던 것, 즐기고 살던 것을 끊으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끊고 그리고 스스로 좀 힘든 생활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다른 면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처음처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오늘 말로 바꾸어서 내가 기뻐하는 고난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라고. 금식을 하면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남습니다. 또 때로는 밥을 준비하고 밥 먹은 거 정리하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평상시 1시간 기도했는데 금식하면 시간을 더 늘려서 2시간 기도하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1시간 기도하면 그건 그냥 밥을 굶는 거지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밥을 굶는 굶식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또 믿음의 일, 신앙의 일로 하는 금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식이 되려면 그만큼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진짜 금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내 삶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금식을 해서 밥을 굶으면 다이어트가 됩니다. 금식을 해서 밥을 굶으면 그 한 끼 식사값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도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은 내 삶만 풍성하게 내 삶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가령 내가 금식해서 식사비를 아꼈으면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내 통장에 넣고 돈을 아끼는 것은 나의 삶만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힘든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있어야 하고, 금식하면서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 내 가족 기도만 하면 그것은 내 삶만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고난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의 길로 들어갈 때 때로는 금식을 하며 내가 평상시에 즐기던 것을 끊으며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것들을 삼가하며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만 풍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것, 그 가운데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는커녕 내가 왜 이와 같이 밥을 굶고 있지, 왜 배고픔 가운데 힘들지, 어렵지, 내가 좋아하는 것 왜 끊었지, 진짜 힘들다고 내 삶이 풍성해지기는커녕 내 삶이 쪼그라든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은 고난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힘든 것을 벗어나서 그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쁨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찾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분,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아낀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우리 주변을 위하여서 내가 더 가진 시간에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이것을 우리 오늘의 말로 바꾸어서 내가 기뻐하는 고난은, 이 말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 걸 기뻐하시는, 세상 말로 하면 가학적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 분명히 하나님은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있는 이와 같은 고난을 기뻐하시는 이유,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한 고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기억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영광을 취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몸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고 즐기던 것을 끊고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겪으신 고난에 나도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내가 때로는 금식하면서, 내가 좋아하던 것을 참으면서,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삼가하면서, 내가 때로는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을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생긴 일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채찍을 맞고 또 창에 찔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몸에 직접 흉터를 가졌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남는 그와 같은 고난의 흔적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나에게 갖는 것, 남기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표식을 우리 몸에 갖게 되니 기뻐하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은 이 고난이 교회를 위한 고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 되어진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을 오늘 말씀 8절과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는 고난이 되어진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을 갖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고 구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보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모든 멍에를 다 깨뜨리고 내 빛이 이제 다시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같이 비춰질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가 아프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괴롭고 고통받는 것에서부터 회복되어질 것이며 내 공의와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뒤 행하여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을 내가 갖는 자가 되어지면 그와 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행여나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구하면 이와 같은 더욱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같이 해주시고 내가 말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축복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의 공의와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앞뒤에 호위하고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힘든 것, 어려운 것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 옆에 와주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난이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은 무엇보다도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고난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시간,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또한 좋아하던 것들을 삼가하고 또 참으면서 스스로 고난의 시간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피하고 그리고 도망가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들어감으로 이 고난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오늘 말씀으로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시오. 고난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나와 이웃과 함께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같이 풍성하게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시간이 더 나면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시는데,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무언가 절약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이웃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큰 기적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또한 사순절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평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